오늘 시간에는 기치를 보면 하늘의 형체를 입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무덤에 들어가는 몸이 이제 하늘의 형체를 입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될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바로 그 기치를 볼 때가 되겠고, 그 기치를 보게 되면은 그 택하신 백성들이,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하늘의 형체를 입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타났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바울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였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은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되겠고,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도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변화가 될 때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비밀에 붙여두셨고,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 백성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팔 소리가 나면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팔 소리가 나면 변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나면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순서를 보게 되면은 첫째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나팔 소리는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울려 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키는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날 때는 천지가 진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영광은 주의 강림 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은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신 후에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주의 영광은 하늘에서 선포된다는 것.
시편 97편 6절에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여기에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게 되는 그의 영광, 모든 백성이 보게 되는 그의 영광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편 98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실 때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되고, 바로 이것이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실 때 그 영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이사야 11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기에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 이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 되겠고,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그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사야 49장 22절에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자, 여기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는 것이 되겠고, 이때 구원을 받는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되겠습니다. 이때 구원을 받는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한 택하신 모든 족속이 되겠고, 그 택하신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 되겠고, 나의 기치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계시록 6장에서 6세인을 떼실 때 울려 퍼지게 되고, 역시 그때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되고, 그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팔 소리가 나게 되고, 그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게 되고 그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택하신 백성들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18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여기에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거민을 향해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그 말씀에서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마지막 나팔이 바로 이사야 18장에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는 이 나팔이 되겠습니다. 이 나팔이 불릴 때는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것.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그 시내산이 진동을 하였지만 이제 그 소리가 다시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하는 이 소리가 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가 바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는 그 기치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는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산들 위에 기치가 세워지게 되고, 택하신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은 기치를 통해서, 이 산들 위에 세우시는 기치를 통해서, 그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거민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영광은 그 깃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거민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믿고 보는 자들, 그리고 보고서 믿는 자들, 그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믿고 보는 자들이 먼저 변화가 되고, 보고 믿는 자들이 그 후에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주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결단코 앞서지 못하는가? 그들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고서 그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주의 영광을 미리 믿고서 알고서 보기 때문에 먼저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데려감을 넣는 자들은 변화가 되고,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데려감을 얻는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변화가 됩니다. 데려감을 얻는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변화가 되어지게 되고,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변화가 되지 못하고 계시록 8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때 바로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그 은밀한 가운데 말씀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마지막 날은 바로 마지막 나팔이 나는 날이 되겠고, 그 마지막 나팔이 나는 날에, 마지막 나팔이 나는 날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다시 살리는 이것.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역시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나팔이 그 소리가 나는 날이 되겠고,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게 되는가 하면 바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들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18장에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이 말씀 역시 요한복음 6장에서 아들을 보고, 자, 아들을 보고 백성들이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믿고서 보게 되고, 그리고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 보고서 믿게 됩니다. 자, 무엇을 믿게 되는가 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요한에게 너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증거를 하였고, 바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보고서 믿게 되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믿고서 그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겠고, 그를 보내신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육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이 내려오는 것이 되겠고, 그 영이 내려와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고, 백성들을 썩어질 몸으로부터 무덤에 들어가는 그 몸으로부터 속량을 한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장차 믿어야 될 믿음은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하늘의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믿고서 보는 자들, 또 보고서 그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생이 바로 다시 살리는 이것이 되겠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살린다는 것은 바로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형체로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아들을 보고서 변화가 됩니다. 이 아들을 보는 것이 바로 이사야 18장에서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너희는 보라는 이 말씀이 되겠고, 이 기치가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기치를 보는 것이 이사야 18장에서 이 기치를 보는 것이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그 기치를 보는 것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들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을 보는 것,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할 때 그 기치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기치를 보는 것이 되겠고, 그 기치를 보는 것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영광은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주의 영광,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지혜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에게 너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증거한 그 천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잠언서 8장에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지혜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지혜를 보내신 것은 육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살려주는 영을, 그 백성들을 살려주는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이 바로 성결의 영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 지혜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처음에 지혜를 낳으셨고, 하늘로부터 마지막에 지혜를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혜를 보내신 것이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되겠고,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것이 그 지혜를 보낸 것.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하늘로부터 지혜가 이 땅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그 지혜를 뿌리신다는 것. 그 지혜를 뿌리셔서 싹으로 돋아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본래가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철저히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본래는 아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촛대 사이에서도 철저하게 자기를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지만 본래 주님은 아들이 아니시라는 것. 그래서 요한에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계시록 1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고, 스가랴 11장에서 바로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그 지혜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에게 백성들을 다 그 손에 맡기시게 됩니다. 이제 백성들의 영혼과 모든 것을 다 그의 손에 맡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은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 그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지혜는 태어난 자.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지신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이 비밀은 모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열려지게 됩니다.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 비밀이 다 열린다는 것. 그러나 지금 이 환란의 때를 면할 종들은 이 비밀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야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의의 나무들의 자리에 서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통과하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은 눈물과 환란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도 하지 못하는 눈물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깨달아서 꼭 그 시험의 때를 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먼저 변화가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그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먼저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61장 3절에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그들은 바로 의의 나무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들은 바로 환란 전에 바로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섬겼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고, 이 의의 나무들은 바로 지혜가 닫으면 7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 일곱은 바로 완전수가 되겠고,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하늘의 일을 즐거워하여서 그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고 지혜를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먼저 변화가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서 변화가 되는데, 이들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보다도 먼저 변화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은 꼭 이 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